그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시는 우리 요한복음 21장 오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잠깐 나누었었지만 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사실 20장까지 말씀만 하게 돼도 충분히 요한복음의 말씀은 전파되어졌고요. 분명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그 내용들, 복음의 그런 핵심들이 다 전달되어졌고요.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까지 다 요한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21장의 말씀을 뭐 더 말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데 21장 말씀이 이 뒷부분에 붙어 있어요. 왜 이 말씀이 필요할까요?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이 회복시킨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를 아는 것만으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 이들이 이제 바로 누구로 불립니까? 교회? 사도로 불립니다.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이 남겨진 11명의 사도들, 12명의 사도, 뭐 사도 바울까지 그들 외에는 더 이상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상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 그거는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 알았는데, 근데 그들에게는 목적이 없어졌잖아요. 이전까지 따랐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이죠. 그러면 그들이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무엇으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없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사랑, 사랑. 오늘 베드로에게 특별히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만 질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질문하시죠. 사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원을 받고 났는데 그 가슴 뛰었던 그 경험들 예전에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막상 그런 것들이 이제 기억 속에 좀 희미해지고 신앙의 여러 가지 사건들도 있고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들도 거치다 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어떠한 힘으로 살아갑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 그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이 질문,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과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문장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요. 우리는 뭐 한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을 세 가지로서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무엇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또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째는 또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이게 의미가 무엇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이게 중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으면 남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중성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또 무엇도 있을까요? 너가 이것들보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 갈릴리도 왔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요. 베드로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예수님이 가서 나를 기다리라라고 뭐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은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죠. 이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이제 목적이 없어졌는데 물고기 잡으면 살면 되지. 그런 의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보다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일보다 이 세상의 모든 일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것으로서 해석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저게 그 맞는 그러한 해석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맞는 그러한 질문이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두 가지의 질문도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 뭐 이웃을 사랑하고 뭐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웃을 교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그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녀들도 뭐 예뻐갖고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때는 어떻습니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거든요. 아무리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요. 때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사랑하는 것만으로 하게 되면요. 본전 생각나게 됩니다. 항상 비교를 하게 되죠. 이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비교하면서 내가 그 사랑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것은 베드로에게 질문하시는데 왜 질문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뒤에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라고 첫 번째 말씀하세요. 어린 양.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말씀 보십시오. 베드로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다루라며 했습니까? 그런데 시간 지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갔죠. 부인하죠. 세 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를 따르는 많은 이제 사람들, 이제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교회 일원들이 생겨나게 되어질 것인데 베드로가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베드로와 같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할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건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린 양은 너가 그 어린 양과 만나서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너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사랑으로부터 이웃 사랑도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무턱대고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거긴 지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야지만 지체들도 또 섬겨야 할 그러한 그 대상들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상황도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뭐 여러 가지 상황과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 상황과 바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일을 가장 먼저 할 수 있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사랑하는지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 뭐 사랑하는 것 비교하지 말고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에서는 모르겠지만 예수님 사랑하는 것에서는 가장 앞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뭐 다른 분이 예수님 더 사랑하느냐 이거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더 사랑하는지 스스로가 점검하면 됩니다. 정말 제가 보게 되면요, 이 신앙의 그러한 변함없으신 그러한 분들의 고백은 항상 이 고백이 있더라고요.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보다 기도 제목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가장 앞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시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들었습니다. 뭐 그분이 교만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 사랑하는 건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뭐 이웃을 사랑하고 그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님부터 사랑하십시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셨는데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하시나야 돼. 겸손한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이제 베드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확신 있게.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겸손히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이번에는 앞에 사랑하느냐라고 하시는 그러한 질문하고 비교하게 되면 하나가 빠졌어요. 무엇이 빠졌습니까? 이 사람들보다가 빠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실까요? 사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사랑의 이 본질을 본다면 사실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사랑이 있죠.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 결국에는 모든 것들을 선택할 때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 이것들, 뭐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지만 결국에 그 가운데서 주님을 선택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내 사랑이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사실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요? 모든 아이들에게 그 사랑이 공평하게 나아가진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항상 인간이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에는 그 본질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을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고 계시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의 뭐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이게 그 바탕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질문하시니까 이게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고민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을 아시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양을 치는 그러한 방법은 내 힘으로 뭐 먹이고 치는 것들, 주님의 뭐 여러 가지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섬기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감당해야지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두 번씩이나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십니까? 동일한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이 오니까 베드로가 고민이 되죠. 사도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세하게 달고 있습니다.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사도 요한이 분명히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쩔 줄 몰라 하는 베드로를 보는 겁니다. 두 번째까지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세 번째 이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어쩔 줄 몰라 하는 겁니다. 세 번씩이나 질문하시는 것은 보통 질문하시는 게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질문하시는 것은 우리가 또 무엇과 비교해서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하였던 것과 비교하여서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결국 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참된 회개로 베드로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잘못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이전의 그러한 것에 더 이상 억눌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맡겨주는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많은 과거의 일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런 일들이 잘 안 되거나 어떤 이 사람에게 이러한 것을 해갖고 우리가 기대하는 게 있었는데 막상 그러한 반응이 오지 않거나 아니면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전에 그러한 경험이라던가 많은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되면요. 움찔합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면요. 쉽게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죠. 사실 저도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저 안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전에 실수하고 잘못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너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주의를 감당하라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우리 요한복음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마음을 아셨다. 예수님은 모든 걸 아셨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베드로도 지금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 저희 마음까지 다 아시잖아요. 회개하면서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언제 변할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후에도 보게 되면요. 여러 가지 그러한 실수도 우리 있게 되어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는 이 마음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실수가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지금 이 마음에서 주님을 정말 따를 것이기 때문에 주님 당신께서 저의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며 하지 마십시오. 상황과 비교하지도 마세요. 그냥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그걸 질문하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전에 합신을 이렇게 세우셨던 박윤선 목사님도 이것을 가지고 마지막에 설교하셨던 그 설교집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걸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었는데 예전에는 합신에 들어가게 되면 그 CD를 다 나눠줬습니다. 제가 한번 가갖고 그 소개하는 그런 데 갔는데도 그걸 나눠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걸 들어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이 설교를 가지고 하시는데, 그 나이 많은 목사님께서, 그 우리나라의 존경받는 목사님께서도 이 설교를 하시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힘주시는 것이죠.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 또 주님께서 힘주셔서 사용하시겠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정말로 주님의 이러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십시오. 오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에게 또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뭐를 말씀하시냐 하면 베드로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근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팔을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에 이 십자가에 달린다라는 것을 이게 의미하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후에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어, 내가 내 팔을 벌리리니.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그러한 죽임도 당합니다. 그렇죠? 죽게 순교를 하게 되어지죠. 오늘 그러나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시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알려주시고 나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도에 관련된 말씀,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었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무엇 때문에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셨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뒤에 말씀이 오게 되면 그런데 베드로가 또 한 가지를 말합니다. 뭘 이야기하냐면 사랑하시는 제자 이 요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20절 말씀에 되면 베드로가 자기가 이렇게 될 것을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한 가지 궁금했어요. 사도 요한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가 아마 요한하고 이게 죽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베드로가 뭐 해서 말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요한이 베드로에게 말하면 또 베드로는 또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묘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입니까? 나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예수님, 이 사랑하는 제자도 저와 같이 십자가 지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 베드로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에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부르시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요한 같은 경우는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24절과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요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지금 24절, 25절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있죠. 우리 1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증언하는 사명이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증언하는 사명. 그리고 결국 사도 요한 때까지 기록된 성경이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다 정리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요한복음도 그렇죠.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명들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는 그러한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리는 사명도 있지만 요한 같은 경우는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은 다르다 할지라도 공통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또한 나타나셔서 또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버렸던 이 제자들, 물고기나 잡겠다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씩이나 질문하심으로 또한 이들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각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사명도 달라고 또한 그 하는 일도 달라고 마지막도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신 줄 또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겠다라고 하다 보면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상황들 비교하고 사람들 보며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함으로 주의를 잘 감당하는 주의 충성스러운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지막까지 저희 인생을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